자, 오늘 서두에서 사람마다 저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바울을 주목해 보십시오. 당대의 바울은 최고의 사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대에 있어서는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최고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까? 그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인간의 이 골깊은 하나님 떠난 죄의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사이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조상들의 유전된 망령 그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 조상, 우상, 섬김의 죄 이런 온갖 죄에서 너희를 구속한 것이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적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과 금으로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은 이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행위로는 이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상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단 한 명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니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더라. 의인은 없더라. 예수님이 그 땅을 바라보셨어요. 두루 살피셨어요. 당시에 윤리와 도덕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덕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이건 교회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는 아이한테 가르칩니다. 예? 직간접적으로. 너 착해야 돼. 너 선하게 살아야 돼. 아니 10달을 지나 아이가 출산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뭘 가르치죠? 예, 도덕과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뱃속에서부터 출생 전부터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출산 후에도 여전히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가정에서 안 되니까 그걸 어디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또 가르쳐요. 학교에서만 가르칩니까? 그래도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루 살펴보셨어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윤리와 도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보니까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배추 따먹은 거 그거 여러분 그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건 죄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나온 파편들, 죄의 파편들이에요. 골 깊은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구주십니다. 이 땅의 종교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물론 로마서의 구도가 이 갈라디아서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흐름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 이 의가 누구의 것이냐?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칭의가 이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의를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얻는 의.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얻는 의. 정말 믿습니까? 행위로 얻는 의라면 이미 우리는 다 실패자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중에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실 때 양심의 끄니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줄 아세요? 다 지켜야 합니다. 공식적인 율법의 조항이 613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지키지 못한 격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은 그 율법을 절대 다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주실까요? 뭘 만들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은 누굴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누굴 통해서요? 율법은 죄를 덜추어내고 성막은 죄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율법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율법 때문에 정죄당합니다. 정죄된 이상은 도무지 그 죄의 정죄에서 빠져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되는데
오늘 십자가의 의가 매일 여러분들이 물 마시듯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들이 영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 심판에서 건지신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오늘 꿀팁입니다. 삶의 적용점.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고 하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가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의와는 분리된 채 살았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언제 그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까? 도리어 그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이 성경 액면 그대로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다 세상을 엔조이하고 우상 섬기고 사주팔자 점쟁이 찾고 부적 종이 한 장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의로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하게만 우리가 연합한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의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를 믿는다면 오늘 이 의가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매일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리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분리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주도적인 간섭과 그의 개입하심과 그의 말씀하심과 그의 부르심과 함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이상 이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자랑거리입니까?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에요. 매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문제와 동시에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우리 영은 죽었습니다. 실상은 다 죽은 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다고 하니까 코로 호흡하는 나를 보면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실상은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존재의 출처가 하나님에게서부터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 우리 피켓전도 문구가 그거예요. 하늘과 땅 다 하나님의 작품. 잘난 나는 누구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 할렐루야. 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작품. 잘난 나는 하나님의 솜씨.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 존재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우상 찾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한 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보여요. 불신자의 상태.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더라고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다 부어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새겨 넣거나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섬겨요. 사주팔자 여기에 묶여 살고요. 귀신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한 명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한 명도.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죽은 영에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살아난 증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어요. 구원은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번 받아주십시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과 심판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사는 세상의 종로로 사는 오늘 우리의 신분을 어디까지 끌어올려 놓으셨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활동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마시나 뭘 하든지 간에 누구의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신분 안에 담아놓은 오늘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 인생의 목적까지도 다 예수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예수 없이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우리 중에 어디 있습니까? 고집을 내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여러분 소용없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성령의 주도적인 간섭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죠. 찬송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온몸으로 좀 실감해야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구나. 와, 여러분 아니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렇게 신이 나는데 힘이 나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니까.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인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받은 상처가 뭔지 그 형편과 저절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니까. 여러분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의탁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하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이 교제가 식상하거나 교제가 여러분 적극적이지 못하고 오늘 이 교제가 인격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개인 큐티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만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제, 우리 관계를 막아 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담대하다는 단어를 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너희가 양심에도 묶여있지 말고 상황과 여건, 네 문제에 묶여있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 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 양심을 자극합니다. 교제 자체를 식상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낮은 사람이라. 저는 어제 우리 지난주 우리 김하수 성도님이 예배 중에 찬양을 하셨어요. 제가 속에서 울컥한 게 왜 울컥했느냐. 나를 보는 것 같더라. 내 자신.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실상 우리가요 눈에 보여진 죄보다 보이지 않는 죄가 더 큽니다. 아무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더 정죄할 일은 더욱이 없어요. 우리가 사탄한테 속아서 그렇지, 아직과 고집이 여러분 판단과 정죄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서 그렇지, 실상은 우리의 본체가 이 실상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 드러날 때는요 정죄의 단어가 기억조차도 없어요.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교제를 막아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성소로까지 성령께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멈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지성소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지만 은혜와도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셔야 해요.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꽉 잡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만 그저 은혜에만 머물러 뿌리지 말고 그 더 큰 은혜를 향해 너희가 지성소까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인생의 어떤 골깊은 문제도 그것이 죄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소의 은혜에서 머물러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 한 주간 이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발을 한번 디뎌 보십시오. 내 인생의 많은 날 속에 그래도 거친 세상 앞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우리가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을 깨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 가지고 그거 여러분 그걸로 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변화와 회복의 역사,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왜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됩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이 영적 전투는요 지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두루. 대상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알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 그들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놔두면 돼요. 우상 섬기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 심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에 기도의 줄을 늦추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줄을 견고히 붙드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상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간파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저를 이기었다. 저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에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한다니까요. 사탄이. 여러분, 다른 거 다 붙들고 있으면서 사탄이 유일하게 한 가지만 빼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피, 이 피권세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뺀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번 추적해 보세요. 뒤를 다 추적해서 보시면 신앙생활이 가장 역동적이고 살아 꿈틀거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도 내 속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막 살아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릴 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할 때예요. 날 사랑하신, 날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그때가 가장 뜨겁고 가장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살아 꿈틀거려요. 예? 신앙의 연조, 직분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주신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봉사이기 이전에, 직분 이전에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요. 십자가의 능력을 뒤집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한 것, 육체의 정욕, 시험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주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끊임없이 민물같이 밀려오는 삶의 문제 앞에 초전박살,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능력, 부활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을 뚫고 코로나 시대에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 불허의 시대예요. 피 묻은 복음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교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기도에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35만 명이에요. 35만 명. 대구시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구시 전체 인구가 이슬람입니다. 한국 안에. 아니, 우리 그 장로님 학교에 이슬람이,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슬람의 그 순위파입니까? 70%가 지금 이슬람이 학교에 지금 대학으로 지금 들어오고, 경북대, 여기 뭐 계명대, 여기 뭐 곳곳 대학마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한국을 타겟으로 이슬람 사원에 가시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한국을 이슬람화로.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들어가면 그래 써붙여 놨을 거예요. 우리같이 세계 복음화 하듯이 말이에요. 예? 구구동에서 도남동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이런 식으로 하듯이 말이에요. 이슬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 피 묻은 복음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탄이 족쇄에서 풀어내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사순절 기간의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 십자가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가는 자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죽음을 넘어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인생 80, 100살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꿀팁, 적용점. 죽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뭐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이 죽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자식이 살고 자식이 죽으면 아버지도 삽니다. 이 죽음의 비밀이나 이 죽음의 영성, 이 죽어서 사는 은혜는요,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느 공동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안 죽으니까 화목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도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죽으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 기독교의 파라독스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는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요. 제가 이 설교에서 마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갈라디아서 절반만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절반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교만에 대해서 죽고 완고함에서 죽고 할렐루야. 화목을 깨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깨는 아집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불신앙에서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 평생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사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소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날 죽여주옵소서. 죽어 사는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사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십자가가 은혜인 줄 아는데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육체의 하나님이여, 오늘 당연한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신성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전능하시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죽게 하시고 불신앙 앞에 죽게 하시고 죄 앞에 죽게 하시고 주여, 죽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죽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